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67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와 의사 누가를 동역자로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마음에 이렇게 사도행전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는데 왜 사도행전 강의를 하게 했을까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처음에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교파 선교단체 회개와 천국문 연구소를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알아라. 지금 이게 바울 선교팀이 이게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 선교 조직을 세워서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같이 동역하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배워라 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래서 저도 예상치 않게 그것을 깊이 지금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동역자예요. 바나바는 일시적 동역자, 그 다음에 실라도 일시적 동역자입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만의 동역자고 실라는 2차 전도 여행만의 동역자인데 디모데와 오늘 만날 의사 누가는 평생 동역자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고 의사 누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의 건강의 문제를 책임지는 주치 의사로서 그를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성경을 기록했으니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두 권을 성경을 쓴 거예요. 이때 만난 사람이.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고 의사 누가는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이 사실을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선교팀만이 아니고 교회를 선교를 하기 위한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기 암시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된 사람이 참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전도여행, 하나님께서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어요. 약 2년 동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을 다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행원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충돌이 있었고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두 팀이 되어서 이제 선교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 만났던 실라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죠.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였던 실라를 눈여겨봤는데 그 사람을 초청을 하니까 그 사람이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주겠다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됩니다. 자, 2차 전도의 루트를 잠깐 보면은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록색의 시리아라는 지역이 나오게 되죠.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수리아의 안디옥. 점 하나 있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오른쪽에 중간 정도 보면은 안디옥. 바울이 다음 여행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불러왔던
신라를 불러왔던 거죠.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육로를 통해서 지금 왼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끝에 보면 에게에 드로아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의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는 건데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의 다소를 지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전동을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피시디의 안디옥을 지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루가오니아, 갈라디아 요 사이에 있는 사이를 지나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무시아 앞을 지나서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시아 앞을 지날 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무시아에서 그 보라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비두니아 본도 있죠. 그 위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특히 그 비시디아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밤빌리아 위쪽에 한 중간에 지중해 한 중간에 위쪽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 사실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아시아로 말씀을 증거하는, 아시아가 왼쪽입니다. 좌측에. 그래서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데는 3차 전도여행 때 나온다면 에베소입니다. 그 지중해 난의 에베소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았다. 이게 6절에 나와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셨다. 어떻게 막으셨는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왼쪽 서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사이길을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사이길을 이렇게 갔다가 무시아 앞에서 저 비두니아 우측으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허락을 안 하시는지라 어떻게 하다가 무시아 왼쪽에 있는 그 지중해 난의 항구 도시,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가. 그 드로아에 있을 때에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마게도니아인이 것은 왼쪽에 보게 되면은 트라케 마게도니아가 나오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죠.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 그 제국 후예가 우리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에 환상이 뭐 쓸데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환상으로 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므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작을 연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 1차 전도에 갔었죠.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6장 1절부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루스드라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있어 왔는데 이미 지금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아마 1년 전, 한 1년 반 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신이라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말라, 이런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으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방해를 해서 돌로 쳐서 죽인 장소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그 성에서 죽은 시체를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장소가 루스드라인데, 그 루스드라에 왔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루스드라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니게 로이스.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는 외할머니.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는데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이렇게 유대인이었지만 남편,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통 신앙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근데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애매한 건 뭐냐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이었어요. 한 18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근데 이 청년이었는데 이 디모데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와서 돌아오면서, 그러면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왜 갔느냐? 그것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여러 성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런 걸 가르치겠죠. 다녀갈 때 어떻게 왜 그렇게 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결정된 교리 4가지를 주의하라라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교리 규례들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도시들도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유대인 믿는 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미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그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디모데라는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었어요. 첫째는 1절 말씀 보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3대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냐면요, 1대보다는 2대보다는 3대 쪽이 더 강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악한 영들이 그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은사로. 첫 대를 하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거 다 벗겨내야 되는 엄청난 많은 과중한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통한 길이 잘 안 열리고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도 모르면 일평생에 그냥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이걸 알려면 회개와 청포음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본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벗겨지는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동탄에 와서 똑같이 우리가 그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중에서 승산이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초기에는 그런 결과들도 엄청나게 나타났죠. 부격자도 많았으니까 제가. 그런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나중 되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그런데 어떤 데는 20명 가져와서 1000명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20명에서 1000명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야, 거기는요 형제들과 부모 때부터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물질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헌신된 그룹이 있었다고요. 여기는 단 한 명이 없었잖아요. 종탄에 내가 다 아주 그냥 전혀 도울 수 없는 데로 와버렸잖아요. 제가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돕는 사람이라는 게 인적 자원이죠.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기도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런데 그게 다 있으니까 금방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3대째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디모데가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은 바울이.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의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남갈라디아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받고 있다. 원문에 보면 증언을 받고 있다. 이 친구는 믿을 만하다,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또 그것이 누가 될까 봐 하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있어서 할례를 거기서 행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서 디모데를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마가 요한의 문제예요. 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2차 전쟁 시작할 때부터 바나바가 요청했는데도 그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그가 젊었기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젊은 사람으로 치하면은 디모데가 훨씬 젊은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보다는. 그러니까 그가 마가 요한이 젊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하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으로 봤을 때에 그 행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 있어. 신앙의 계보가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미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은, 서신 읽어보게 되면은 내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들처럼 후계자로 삼았던 것이 디모데가 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젊다고 주의 동역자로 못 쓰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부모의 허락을 득하고 드디어 디모데를 자기의 수행원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디모데를 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안배가 다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루스드라는 바울이 생명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 하나를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안 됩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나는 어려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들 하나를 건졌잖아요. 바울을 건졌잖아요. 죽어가면서. 목숨을 걸어버리면 사람이 붙어요.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내놔버리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지금도 사람이 붙고 있지만 더 많이 사람이 붙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목숨을 내놨어요. 네, 목숨을. 네, 이거다. 네, 사나 죽으나. 네, 이거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목숨을 내놔서 죽어버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의 수행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걸면 동역자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도 하다가 힘들어, 그리고는 적당히 다른 일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동역자 안 붙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 할렐루야. 주여, 오늘 세네 설교가. 목숨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놔버려야 돼. 사나 죽으나 이것 이외에는 나는 존재할 목적이 없고,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나를 보냈으니 나는 이거 위해 가겠다 라는 분명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래, 너를 돕는 자를 내가 붙여주면 할렐루야, 그걸 붙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정확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것들이 붙게 되면 사람도 붙게 된다. 사람이 붙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이 붙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저기인데 아시아로 왼쪽으로 서남쪽으로 가는데 못 가게 하고 북동쪽으로 가는데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6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그 왼쪽 서남쪽에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 그 중간 지역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까지 갔어요. 무시아 앞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북동쪽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저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이 펼쳐져서, 그래서 즉시 이제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했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이냐 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막혔던 거잖아요. 복음이 하려고 하는 복음의 길이 막혔던 거 아닙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만한 것이 나와요. 그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 2차 전도여행 때 핵심 지역이 빌립보하고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 다시 3차 전도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을 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갈라디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건강의 문제가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터졌다. 더 이상의 선교를 할 수 없는, 번아웃이 됐든지 지쳤든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병이 들었던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자, 우리가 육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뭘 하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육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의 연약함이죠. 건강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처럼 바울을 위해 기도를 해준 거예요. 저 주의 종을, 건강을 좀 살려달라고, 저 주의 종을 좀 붙들어 달라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더 이상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1차 전도여행보다는 2차 전도여행 때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건강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떻게 이동할 수도 없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몸살이 나거나 막 그랬든지, 아니면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둔달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더 이상의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그 북쪽에서요, 그 북쪽 쪽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드로아예요. 지금까지도 드로아가 유명합니다. 근데 그 드로아에 뭐하러 갔을까? 병을 고치러 간 거죠. 번아웃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약함을 치료해서 건강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간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은 안질이 걸려서 안질을 치료하러 갔다 그러는데, 안질을 치료하러 갔는데 그때 의사가 누가입니다. 근데 안질을 치료한 의사였다면 사도 바울에게 붙었겠어요? 안 붙었죠. 이 사람은 내가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겠다 라는 생각이 의사 누가가 들었던 거죠. 의사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옆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바울의 상황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서 건강의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사 누가는 거기에서 뭔가 조상이 믿었든지 뭘 믿었든지 뭔가 이방인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을 거예요. 환상이 나타난 것도 보니까 이 의사 누가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거나, 자오지간 의사 누가는 거기에서 건강의 문제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문 돌아갑니다. 아니 원본으로 사도행전으로 16장에 보니까 그 바울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기도하면서 다음에 사역할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문제로 터져서 바울이 사역을 못할 뻔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의사 누가가 간절히 그를 간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 오라라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의사 누가란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의사 누가인지 압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요?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주어로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그 팀이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디모데가 아니고 의사 누가 이미 그 다음 장면에 다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누가입니다. 우리라는 말, 우리라는 건 나와 여러 사람을 합친 말이잖아요. 한 팀이었을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바로 디모데, 그 다음에 바울을 포함한 의사 누가. 그 누가복음을 썼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라고 했으면은, 우리가가 아니고 디모데가 만약에 그 중에 우리 하나 있으면 디모데가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라고 했으면은 나죠, 나인데 옆에 사람이 더 있을 때, 복수일 때 우리가라는 걸 쓰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장면이 다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도 우리가, 13절에도 우리가, 15절에도 우리가, 16절에도 우리가, 17절에는 바울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우리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하, 이때 의사 누가가 달라붙었구나.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건강의 문제였구나. 제가 이번에 건강의 문제로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막 하다가 번아웃 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감동을 내가 받은 게,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였냐면요, 한 번도 금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 건강 회복해 해달라고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식을 했대. 저를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로 헌신하고요, 기도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해가지고 지금 4개월째 됐습니다만은, 거의 정상적으로 되기까지, 이거 건강의 문제가 바울에게 왜 의사가 이렇게 따라 붙었는가? 주의 사역을 하는 목숨을 걸면은 적당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자꾸 목사님 쉬세요, 좀 쉬셔야지,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좀 해줄 사람이 필요해. 멈출 수가 없어. 목숨을 걸었는데 주여,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이렇게 의사라도,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우선 오늘 밤은 쉬시고 내일 갑시다. 그렇게 해줄 사람 필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래서 야, 너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기도를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어떤 분은요 음식까지 해왔어요. 저를 살리겠다고. 목사님 약을 지어서 막 보낸다. 뭐 1년치 약을 지어서 막 보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전혀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이 없어서 사회를 보지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성도들이 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하는 것이, 내가 이 돕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이 사는 존재가 아닌가. 지금까지도 음식을 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하지는 제가 않지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의사 누가가 달라붙었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멈출 수는 없어요. 목숨을 내건 사람은. 그래서 여기에 조절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딱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의사 누가는 그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순교해서 이제 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의사 누가의 집이 의리의리합니다. 의리의리해요. 대저택이야, 대저택. 얼마나 이 옆에서 헌신을 열심히 했던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론은 결국에 바울에게 어떻게 청년 디모데 의사 누가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사람이 붙게 되는 것이고, 건강의 문제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여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헌신하게 되면 하늘에 빛난 별처럼 이렇게 발견될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끝까지 헌신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하늘에 그 이름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천국 복음 전파에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합력하여 주의 종과 성도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의사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 정보 연구소 일도 하나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